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물을 만나든지 불을 만나든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불이 너를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네 인생 네 하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볼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에 새겼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진정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40장을 묵상하면서요,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위로를 받는 것에만 머물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위로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실 모두 위로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이, 직업, 신분, 귀천을 다 떠나서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늘 위로를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하면서도 늘 위로를 받기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처받는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자를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진정 위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로를 받는 자는 위로를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를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죠?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요, 그 왕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했어요.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했고,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길을 깨끗하게 해서 왕이 오는데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닦고 대로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대로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대로를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주님 맞을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 처해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4절 이후에서 바로 그 인간의 마음 상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간의 마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비하라는 이 말은요, 길을 닦다, 깨끗이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길을 닦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길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말은 움푹 들어간 계곡처럼, 그죠? 낮은 자존감을 가진 마음의 상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의 상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도두어지며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과 2명이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10명은 어떻게 말했나요?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키가 크고 장대 같고 우람한 안악조선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 같고 너무 힘이 세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10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말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항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바로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들 보기에 비교하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등의식,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죠?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특수부대 출신 군인을 어떻게 이 청소년인 다윗이 소년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의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죠?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도두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산과 언덕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함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뭡니까?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힘과 내 주먹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자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다 교만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육체적 질병 앞에서, 때론 사업이 실패해서, 때론 어떤 사고를 당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고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육체적으로 고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여러분, 이렇게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것은 비뚤어진 마음, 냉소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기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훗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거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면서 어느 날 번쩍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게 뭐였어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당시 광야같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평탄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이 길을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대로에
대열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위로자의 사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이 사역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간의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지중해 지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농작물을 더 풍요롭게 하는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라면요, 저 반대 방향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요 한순간에 꽃들이 다 누렇게 변하고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동풍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동풍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육체가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오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젊다고 까불지 말고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입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번 입김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인도 이렇게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드렸던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결국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 하나님의 보응, 즉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때로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네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너의 억울함을 주님이 오실 때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 목자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시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여전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더 힘써 전해주고 드러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닦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